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모든 말씀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는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에서 제가 가장 이해하기 힘들 뿐더러 실천하기 어려운 구절은 네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거든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까지 달라, 이런 말씀들이 가장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나마 지키겠다고 노력을 하지, 만일 딴 사람이 했으면은 그 말씀 너나 잘 따라라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바로 오늘 제가 읽은 성경의 구절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사람의 유익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난이 정말 싫습니다. 세상에서 고난만 없으면은 정말 평생 동안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오늘 시편 기자는 왜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어떻게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갖게 된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보다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할 때에 이렇게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고난을 줄 수 있냔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사실상 공평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들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답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 욥기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당대에 가장 선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느 날 한순간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모두 몰살을 당하였고 자신이 기르던 가축, 전 재산들은 모두 다 강탈당하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지만 죽지 않은 채 모든 몸에 피부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몸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기까지 하였습니다. 피가 줄줄 흐르고 그 위에다가 잿가루를 뿌렸는데 잿가루에는 독한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뿌리면은 가려움증이 덜하니까 그걸 뒤집어 쓰고 피를 흘리고 처참하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며칠간 위로해 주다가 친구들과 욥과의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 논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친구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너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나는 이렇게 심할 고난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나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끝까지 욥이 자신을 변호하자 하나님이 욥 앞에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할 때는 한마디도 하시지 않고 얼굴 곱빼기조차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 욥 그게 아니야. 사탄과 내가 너를 두고 내기를 했어. 만약에 네가 고난을 당하면 나를 원망할 거라고 사탄이 모함을 했다. 그런데 네가 원망하지 않았다. 이제 내가 이겼으니까 너는 복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을 꾸짖으시고 자신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왜 고난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간들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전혀 대답할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고난을 설명하기 위해 왜 고난이 존재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그런 변호를 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고난당해야만 하는 이유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그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 필요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고난을 변호하는 책이 아니라 고난당한 믿음의 선배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에 대해 승리한 그 모습들을 영광스럽게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모두 다 이상하게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인간사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고난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욱더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난 그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저는 고난을 당해서 인격이 뒤틀리고 신앙을 버리고 성격이 파탄나는 그런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말고 믿음으로 그 고난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을 때 신앙인들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우리가 왜 고난당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고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고난이란 도대체 어떤 기능과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고난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만방자하게 이 세상에서 생활하게 되다가 우리가 고난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었던 그 신앙의 깊이들을 알아가게 되고 나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기능을 합니다. 고난은 그 자체가 약간 거울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성도는 거기에 자신을 비춰봅니다. 내가 얼마나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냈는지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의 깨끗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고난을 통해서 비추어 보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교회를 왔는데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을 한 가지 들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윤영부 선생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또 윤영부입니까? 올해만 들어서 벌써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3명째입니다. 윤영부에서만 3명입니다. 그 금요일에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물론 저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누구한테도 이런 경우를 듣지 못하고 저도 이런 경우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금요 철야가 끝나고 같은 방에 살던 자취방에 살던 전도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 부서 벌써 3명째 2010년에만 3명째 입원했는데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그 전도사님, 그 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 때문이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걸지도 몰라. 그 말을 잠깐 듣고 잠깐 생각해 보니까 그날 밤에 신동시 목사님께서도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 날이 돼서도 마음이 괴로움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어머니께 3명이나 입원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은 어머니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옆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야, 너 요새 기도 똑바로 안 하지?
분명히 어머니께서 이럴 것이 분명하셨습니다. 1시간 동안 설교를 듣느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조용히 밥만 먹고 빨리 집으로 왔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그 좀 잊혀질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을 빨리 잤는데 다음 날이 돼서도 마음이 괴로운 것이 여전히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는데 교회 걸어오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실까? 옆 교회에서 뺀질거리는 집사들 잡아다가 병원에 가둬놔도 이 교회 집사고 저 교회 집사 쌤쌤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왜 유년부에서만 이러실까? 사이좋게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돌아가면서 병원에 입원해도 나쁘지 않은데 왜 유년부에서만 연속해서 3명이나 그렇게 입원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만약에 사이좋게 입원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 텐데 주일날 유년부 예배를 끝내고 선생님 입원하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유년부 선생님들만 자꾸 입원하시니까 제 마음이 자꾸 심란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는 그 찰나에 한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기도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날 강도사님께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강도사님, 저희 벌써 3명째 입원했습니다. 강도사님이 이렇게 듣다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는 걸지도 몰라요. 이 주일날 일을 다 마치고 병원 신방에 갔습니다. 갔는데 저는 병원에 가면은 선생님이 약도 먹고 그래서 좀 건강해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아 보였습니다. 문안을 마치고 기도를 하라는데 저에게 갑자기 기도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강도사님 계신데 저에게 기도를 시켜서 제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기도시키면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최근에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제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겨우겨우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물론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입원한 것은 아닐 것이다. 내 잘못은 아니겠지.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6명이나 나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쳐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너무 잘 끝나서 지나치게 태만했던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와서 영빈아 기도해라. 그러면은 절대 제가 그 말을 안 들을까봐 저에게 마음에 괴로운 일을 주시고 제가 육체적 고통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 마음에 괴로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저의 잘못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의미 없이 보낸 시간들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살아온 생활들을 돌이켜보는 여유 같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지나치고 피상적으로 느끼게 하던 그 모든 것을 고난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 내 신앙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지나치게 인간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그 고난을 회피하거나 그 고난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고난에 직면해야 합니다. 고난을 차분하게 응시하면서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승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피하는 것을 승리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승리라고 합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다 승리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켜서 다시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고난을 응시하고 지그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고난은 교만했던 한 사람을 완전히 거꾸러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교만해지는 이유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빳빳이 쳐든 고개를 그 빳빳이 든 고개를 치시고, 그래서 그 고개를 숙이게 하시고, 무릎을 쳐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허리를 쳐서 허리를 굽히게 하셔서 완전히 낮아졌을 때에만 자신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십니다. 가장 낮은 자세에 우리가 가장 낮은 상태에 임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서 있거나 빳빳이 고개를 들고 있을 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낮은 자세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하는데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초등부를 맡았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서로 열심히 지각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9시 예배면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데 11시 예배에 10시 반까지 선생님들 모여주셨으면 꼭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선생님들 이상하게 제 말을 잘 듣지 않아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지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일찍 오셨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송을 아시죠? 그 찬송이 아니라 당신은 지각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 찬송을 불러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지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은 어르고 달래면서 일찍 와달라고 거의 빌면서 부탁을 하고, 어느 날은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각하고 싶어도 그렇게 지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설교가 인터넷으로 올라가면은 우연히 이것을 볼 수도 있겠는데 정말 지각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신앙교육은 둘째치고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 여부조차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돌덩어리 같은 아이들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거의 날마다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았고, 아이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을까 매번 그것을 궁금해해도 매번 물음표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더 속상한 일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치주암에 걸리셨습니다. 의사가 그 해를 못 넘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외할머니가 올해를 못 넘길 것 같으니까 너가 가서 예수님을 전해라. 내가 전하면 믿지 않지만 손자인 너가 전하면 분명히 믿을 것이다. 네, 알았어요, 엄마. 제가 여름 수련회 끝나면은 한번 찾아뵐게요.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3일 뒤가 제 동생이 군대에서 전역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동생과 3일 뒤에 같이 외할머니께 가면 되겠구나 이러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전역한 그 다음 날 외할머니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외할머니가 동생이 전역한 그날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굉장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바쁜 척하지 않고 내가 미루지 않았더라면. 저는 내가 전도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전도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 한 번도 제가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과연 이런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제적인 문제와 이런저런 일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결정타를 날리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오늘 8월달 주일 많은 선생님들이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때 제가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늦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날 한 번에 겹쳐서 좀 늦게 나오셨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 너무나 신경질이 났습니다. 설교를 한 건지 죽을 쓴 건지 모르고 예배도 어떻게 끝났는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화가 너무 나서 예배실을 정리하면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지 감기약을 먹고 그날 예배실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가 그날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내가 너무 불쌍한 것 같다.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야 하나? 삶이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걸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기분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래 저는 제 자신을 원망하고 그냥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는 성격이지만 그날은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람을 원망할 수도 없고 제 자신을 원망하기엔 제가 너무나 과부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에 남아서 혼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깊이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고개를 숙이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사람도 원망할 수 없어서 속으로 삭였던 눈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에 가까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를 한순간이라도 들으셨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왜 울어야 합니까? 제가 이깟 전도사 일만 안 했으면 눈물 한 방울 흘렸을 사람처럼 보입니까? 저는 원래 눈물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울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울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있느냐 말입니까? 이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배당에 걸린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십자가에는 항상 여기 예배당에 다 불이 꺼져 있고 예배실의 십자가에는 항상 십자가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영빈아, 너가 눈물을 흘려야 할 이유가 없다. 너가 울어야 할 이유가 없지. 그런데 너가 울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울어야 할 이유는 있었겠느냐. 그 순간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진리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당연히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실 필요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고통당해야 할 필요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셨고 오히려 자신들을 죽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분이란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그 고난을 알 수 없었을 텐데 고난을 통해서 저는 그날 예수님의 고난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책도 많이 읽었고 강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머리로 알았던 지식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알았던 그 지식이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심장에 새겨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심장에 새길 때 그 고난과 그 고통은 너무나 괴롭지만 한평생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루에 수만 명씩 죽어가는 전쟁과 같은 고난이 아니다.
오히려 사탄은 단 한 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작은 고난을 원한다. 고난 그 자체는 사람을 선하게 혹은 악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반응에 따라 그것은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입에 쓴 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암벽 등반을 하다가 추락사를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전 미국에서 전교 1등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미국에서 수석을 할 정도로 천재적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의 재능에 집중하는 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순간의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니콜라스는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라는 책입니다. 그의 책을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70%가 아들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나의 아들은 그날, 하필이면 그날 그 산에 그렇게까지 오르고 싶어 했을까? 하나님은 왜 나의 아들을 죽음으로 모셨습니까? 나는 너무 슬픕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하나도 없고 나는 그 아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지만 그 아이가 깨끗한 육체로 내 앞에 다시 나타나 주었으면 좋겠지만 두 번 다시 나는 그 아들을 만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그 철학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던 중에 책 내용에 갑자기 커다란 반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아들을 잃었는데 이렇게 슬프다니, 그렇다면은 내가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슬픈 것이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얼마나 슬프셨을까?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하나님은 악이 정복을 당한 그 순간에 기뻐하고 계셨을까? 슬퍼하고 계셨을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잃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것은 사랑을 느끼고 또한 고통도 느끼기 때문이다. 아들을 잃은 그가 고통 가운데서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아들을 잃지 않았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천국에 가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천국에 소망을 두거나 천국을 꿈꾸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그는 괴로움을 당했지만 차라리 그가 산에서 떨어지는 그런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당했으면 좋겠지만 그는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너의 아들을 잃어서 그렇게 괴로우냐? 나도 나의 아들을 잃었을 때 그렇게 괴로워했다.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신앙인들은 그 전에는 몰랐던 그 말씀을 깨닫고 더 겸손해지고 더 올바르게 변화되어 갑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대단하지 않은 진리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좋았던 순간들은 너무 빨리 잊혀지는데 가슴 아프고 괴로웠던 순간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을 때 저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그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고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재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만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상실했던 그 모든 것들이 고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예수님의 품에 빨리 안기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육체가 약합니다. 아토피도 있고 천식도 있고 비염도 있습니다. 죄도 많습니다. 살면서 잃어버린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윤영부 설교를 망쳤을 때 저는 진짜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얼른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른 제가 이 육체와 이 죄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품에 안겼을 때에 그 예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그 자체가 사람의 성품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신자가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은 더욱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그 말씀과 지식들을 뼈와 심장에 새기고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잊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고난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시편 기자가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던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제가 알아야 할 필요도 없겠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고난을 인간적인 술수나 자신의 고난을 어떤 식으로든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알 수 없었던 심오한 진리들을 깨닫고 나의 뒤틀어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교정하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라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그때만이 고난은 참으로 유익입니다. 그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고난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